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주어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세력들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제목을 말씀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금 수요일에가 이제 전도사 이제 시절 마지막 설교가 되어지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수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경고의 기회를 선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선용하지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경건치 아니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홍수로, 이들을 불로 심판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본으로, 우리에게 거울로 그렇게 삼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제 불을 통해서 심판하시면서 앞으로 이와 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요. 앞으로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본으로서 불로 심판을 해서 죄로 만들어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런 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을 따라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경건치 아니하다,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 모든 말씀들이 세상 정욕을 즐기면서 범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본을 삼고 거울을 삼아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이 이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물로 불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경고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가 고생해가지고 방주를 짓고 쉬는 시간마다 틈을 내가지고 그분들에게 곧 홍수로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방주로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래도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언제 홍수가 이렇게 와서 심판하겠는가 껄껄껄 웃으면서 조롱하고 무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무시하고 조롱한 것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홍수가 창이라며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창이란 물 속에서 호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느려버렸습니다.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던 그들이 그렇게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면서 영영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 이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더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바라볼 때도 세상 정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또 알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특히 이제 마지막 구원의 기회와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소용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돈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불신자들이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천국의 남은 티켓을 거머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마지막 경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셨을 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마지막 성화의 기회를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 당한 영혼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배도하지 않고 순교자가 되고 통과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을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다행인 것이 그렇게 노방에서 외치고 노방에서 도표 전도지를 나눠주고 씨를 뿌렸을 때 그 학생이 그 전해준 전도지를 어머니께서 보시고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시니까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진리를 사모할 수가 없고 그렇게 영혼들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런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불신자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그런 분일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을 듣고 선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6절, 7절 내용 우리가 보겠는데, 이 6절, 7절 내용은요, 그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하게 재림을 대망하는 분들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대접을 쏟아부었던 천사, 그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6절,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7개의 대접을 쏟았던 천사, 그 천사는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소망과 위로를 주었던 천사였는데 이제는 마지막 경고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를 보내신 이유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시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과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요. 그 계시록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임박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그렇게 임박했다고 하셨는데 거의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임박하지 않았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시간 개념이 없다면 시간 개념이 없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통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이 말씀이 정확히 해석되고 200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틀 이렇게 지난 거니까 재림이 임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어떤 이는 아니 재림이 임박하다고 했으면서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고 뭐 더디 오시고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재림하시고 싶어도 믿지 않는 자들, 회개치 않은 자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할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이 지역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에 있기 때문에 언제 도적같이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적으로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의미만 생각하는데 또 한 가지는 시대를 분별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야 되죠. 그 시대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건전한 재림 대망 가운데 깨어있는 생활을 하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이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복은 어떤 복인가? 이 복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분들에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도피처를 생각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화요일날 만나신 분도 자기가 이렇게 아는 신령한 분이 계시다고 그러셔요. 그런데 그분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피처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이분이 그렇게 신령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시지만 진리가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정돈이 되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대환란을 허락하시고 대환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면 그렇게 말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대환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환란을 통해서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 세 번째 익은 열매 대환란 통과 성도들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대환란의 환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대환란을 허락하신 중요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도피처에서 먹을 거 싸놓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것은 진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의 핵심을 모르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대환란 진행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도피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대환란 시작도 안 됐는데 도피한다든지 후삼년만 되지도 않았는데 도피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그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사람들은 몸에서 독한 흔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때 피하면 돼요.
미리서부터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상황에 진리 정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가 있어요. 진리가 정돈 안 되면 그 도피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난무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정돈이 중요하고 신령하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돈된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의 말씀은 이제 천사의 겸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형제들과 또 이쪽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7개 대접을 땅에 쏟은 천사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또 그 천사를 보낸 목적 그리고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이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러죠. 그랬을 때 그 천사가 겸손하게 저도 사도 요한과 똑같은 일꾼이기 때문에 저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일꾼이고 성도들과 같은 일꾼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일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는 겸손해야 되고 우리 또한 겸손해야 되는데 루시퍼를 보면 얼마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동일한 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천사는 지금 보면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런데 루시퍼는 억지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자기의 보좌를 높여가지고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자기도 경배를 받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경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루시퍼를 경배하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에 오셨거든요. 때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만 경배받고 싶은데 얼마나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백성들을 괴롭혀왔어요. 이를 갈면서 분노하면서 괴롭혀왔습니다. 전삼년반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 덕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은 되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영광을 차지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또 실패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침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바닷가 모래 위에 서가지고요. 13장 1절에 일곱 물이 10불 적글수로 등장합니다. 제전 로마 제국 통치자 가운데 합일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도록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가 우삼년 반 내용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순교자들과 통과 성도들이 그렇게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표를 받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순교로서 인내로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을 통해서 경배받으려고 했던 루시퍼의 꿈은 결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 영광 받으실 분인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노방에서 외칠 때요. 우리 하나님만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세상과 마귀는 선하지 않고 거짓된 것이 다 드러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내용도 외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욕하고 마귀가 잘못됐다 분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얼마나 신이 나고 반대로 마귀는 뿌득뿌득 이를 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귀를 그렇게 대적을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실되게 경배하게 되면 이 마귀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히 마귀를 대적하면서 분노를 갖고 화를 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면 오히려 마귀는 더 분을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경배와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천사의 금송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3절 내용은요.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0절, 13절 봉독해 드립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정확히 재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봉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마지막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진리를 종전에 우리가 먼저 종전이 되고 이 말씀을 증거를 해서 성도와 교회들이 깨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행실 가운데 있는 자는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상급이 이와 같이 행한 대로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따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성도, 순교자들, 그리고 대환란 통과해서 천년왕국에서 자녀도 낳고 천년왕국 백성이 될 그런 성도들로 들어가게 되는데 상급에 따라 행한 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영원한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자로 들어가고 또 순교자로 유리바닷가로 들어가고 또 1층천, 2층천 성도로 만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응을 받은 대로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행한 대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니 불의를 하는 자가 불의를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더러운 행실을 하는 자가 더러운 행실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회개하도록 말씀해야 되는데 왜 그대로 두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억지로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천국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옥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해서 천국 들어가고 지옥 들어가고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 성 아니면 유리바닷가 만국 지옥도 1층, 2층, 3층 본인이 행한 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라는 것이에요.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복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헌신을 말씀하셔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길에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헌신의 기름을 주님의 기름의 길에 쏟아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물질에 대한 또 헌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힘쓰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힘쓰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화요일에 만났던 분과 이제 성경 66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고 포괄적으로 10일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 다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겠어요. 기본 진리가 8과목이지 않습니까? 8과목이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의 마무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서 진리 전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방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영성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고 행한 대로 상도 주시고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힘쓰는데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내용은요, 이렇게 힘쓴 결과 행실이 정결해진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그 더러운 행실의 죄인들은 지옥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14절 1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 3가지 옷이 나오는데요. 흰옷, 세마포, 그 다음에 두루마기 옷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표현이 자기 옷, 구옷,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은 이런 행실을 잘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교회시대 이기신 분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은 그 결과 이 땅에서 생명과를 먹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행실을 이렇게 정결케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실을 정결케 했는가? 우리가 그 두루마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떻게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렇게 행실이 정결케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루마기와 같은 의미의 자기옷, 이 자기옷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자기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행실을 지키도록 말씀했습니다. 죄성과 정욕의 냄새가 풍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을 범죄하지 않는 행실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이 행실을 정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옷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생활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큰 죄뿐만 아니라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분들이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더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대교회 몇몇의 성도님 중에 흰옷을 입은 분이 계시는데 자기 행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고 그러거든요. 행실을 아무튼 최대한 죄를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이죠. 광야 성도들이 어떻게 온전히 더럽히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설령 범죄하는 경우에는 어린 양의 피에 희게 씻고 그리고 또 행실을 지켜서 정욕의 냄새가 풍기지 않도록 그렇게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신앙을 다녔기 때문에 생명과를 먹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주어하며 지어내는 자들 이들은 성 밖에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은 사제은총과 성교은총이 이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성과 더러운 행실 그대로 이분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이 자기 옷을 빨 때 필요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첫째가 어린 양의 피로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씻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실을 빨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이 필수적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우리 행실이 정결케 되어지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이 대열난장인데 대열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정결케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우리 행실들이 정결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맑은 물. 에스겔서 36장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준비된 척지 은총, 사제 은총과 성경 은총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공급이 되어야 우리가 더러운 행실에서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네 번째는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 제가 봉독하면요. 너희는 내가 일러진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깨끗해졌다고 말씀. 그래서 빛에 대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해도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마지막 순종하는 의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은 복음 삼덕 중에 순종을 잘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분들은 따라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다. 그래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이분들을 성령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 그런 빈 그릇, 그런 분들을 사용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정사업과 천국 건설 사업에 기둥 같은 역할들로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분들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을 하고,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교회시대에 이기신 분들이 되어 생명관을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순종이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때 사명이 능히 감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제목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처럼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받친지 아닌지 시험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계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이제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시고 그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을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별 중에서 가장 밝은 샛별, 이 샛별이 새벽별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 죄악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개국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 말씀은요, 이제 성령님과 신부께서 영원한 천국의 만국 성도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들 초청하시고 목마른 자들도 초청하시고 원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희생으로 준비된 그 생명수 샘물을 받아 마시도록 그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신부가 만국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부가 누구인가?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 성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교시대 이기신 분 14만 4천이 새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아내 14만 4천이 만국 성도님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분들이 그렇게 만국 성도들을 초청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신천지, 그 신천지를 하나님께서 이 신부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1장 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 신천지를 유업으로 얻어가지고 이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분배하고요. 이 생명수를 분배하고 생명과를 분배하고 빛을 분배하고 하나님의 영을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만국 성도들이 빛 가운데 다닌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분배된 하나님의 영을 만국 성도들이 천국 어디서든지 호흡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그래서 저도 이 목사 안수를 준비하면서 이 신부들처럼 초청하는 입장이 되어봤습니다. 목사 안수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요.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이 목사 안수 이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도 이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사단의 방해가 많은지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일이 터질지를 몰라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시대 이기신 분들이 만국 성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교회시대 이 땅에 살 동안 얼마나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마귀로부터 좀 공격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또 믿음이 실족하고 또 배도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얼마나 장성한 제자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깃든 세대들 위해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는가.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영원한 천국이 완성돼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 곁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면서 섬기시는 일들을 하는 내용이 계시록 22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으로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제는 성김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기신 분들이 영원토록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섬기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전파와 영성 회복을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정돈된 진리를 밝고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무장하고 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노방에서도 순수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런 영성 회복의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청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실코드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면 대환란에 들어갈 성도들 그리고 통과해야 될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순교자가 되고 통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서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백색 순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절제와 회개의 삶을 통해서 천국적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대환란 통과 성도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가운데 이제 섬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일들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례비를 분실하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5가지 목회에 방영을 허락하셨는데요. 청지기적인 목회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정말 순수하게 욕심 없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도록 중보의 목회, 사랑의 목회, 하나님 제일주의 목회, 샤우팅 목회 이런 목회 하나하나씩을 실천해 나가면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사한테 준비하면서 그 신부의 그런 마음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부의 마음 정말 더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도 이렇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결국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만족스럽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성장하고 상급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성복회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18절, 19절 말씀은요. 이 요한계시의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 1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봐도요. 요한계시 해석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해석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똑같이 해석한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것이죠. 다 부분적으로 내용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책이 틀리다고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죠.
자기가 옳아요. 그러면 자기가 옳으면 색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 외에는 나머지가 다 틀리는 건데, 그러면 오늘 18절 19절에 더한 경우에는 재앙을 더하고 재앙 경우에는 지옥 보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재앙들이 잘못 해석한 분들에게 임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잘못 깨닫고 증거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가 잘못인지 알면서도 아집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분들은 화가 있게 되죠. 마치 과천 신천지 이단처럼 해석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맞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흰말의 실상에 대해서 처음에 다른 사람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신현욱 교육장이 이만희 씨가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게 바꿀 정도니 얼마나 해석이 엉망인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 해석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해석은 다 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겁을 주죠. 그러면서 무자비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것만 맞고 자기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겁을 주면서 이렇게 자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내용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기원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랜 시간 요한계시록 말씀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제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면서요. 무엇보다도 마라나타 예수님, 아멘 주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노방에서 외치면서, 제가 노방에서 마라나타 예수님, 아멘 주님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외칠 때 얼마나 이렇게 신이 나고 막 그런지 모릅니다. 확신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재림 안 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했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고, 사도 요한은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방에서 재림의 예수님을 외칠 때 얼마나 그 사도 요한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순수하게 준비한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임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복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아버지 22장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처음에 미약했으나 이제 나중을 심히 창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수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무슨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진리로 잘 무장하여서 하나님 정말 진리 종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진리 전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 가운데 진리 전파를 하도록 말씀하시고 영성 회복을 이루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복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